그래서 혹시 영화를 종종 보시는 경우가 있으신가요? 네, 제가 우리 한서재교회 와서 늘 느끼는 거지만 우리 한서재 성도들은 늘 말씀과 기도가 충만하셔서 영화를 잘 안 보시는 것 같습니다. 늘 말씀과 기도 충만하시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말씀이 주는 힘으로 또 하루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영화 중에서 아마 제가 이 제목을 말하면 보셨거나 아니면 보지 않으셔도 이름만 들어도 아시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불의 전차라고 다 아시죠? 너무 우리 말씀을 너무 열심히 보셔서 잘 보신 것 같습니다. 불의 전차라는 영화는 실제 하나의 사건을 하나 이제 영화로 만든 것이죠. 아마 이름을 혹시 들어보신 분도 계실 수도 있고 안 계시는데요. 에릭 리들이라고 하는 1924년 프랑스의 올림픽, 올해도 공교롭게도 오늘도 올해 2024년에도 프랑스에서 올림픽이 열리는데요. 거기서 이제 400m에서 이제 금메달을 세계 신기록 금메달 딴 실제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종종 그 예화로서도 많이 사용되기도 하는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인물을 보면서 한 가지 좀 느낀 게 뭐냐면은 이분이 올림픽 금메달 따고 나서 많은 이제 예화로 사용되는 경우가 그가 이제 100m 주 종목인데 마침 그날이 주일이어서 주일을 이제 지키기 때문에 그가 100m에 출전하지 않고 400m에 출전해서 금메달을 땄던 아마 그런 내용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보통 주일을 잘 지켜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그런 예화로 많이 사용되기도 하는데요. 사실 그 내용보다 오늘 제가 같이 좀 말씀 나누고자 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올림픽에서 금메달 딴 이후에 그는 굉장히 다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게 어떤 삶이냐면 올림픽에서 금메달 딴 이후부터 그는 은퇴를 선언하고 그가 처음 태어났던 5살 때까지 있었던 중국으로 선교사로 떠납니다. 그의 나이 23살의 나이에 선교사로 떠나서 그가 20년 가까이 43세 되던 1945년 그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는 그때쯤에 그가 이제 감옥소에서 이제 순교로 이제 생을 마감하죠. 근데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 굉장히 감동 깊은 게 무엇이냐면 그가 올림픽 금메달 따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지만 그의 인생 가운데 모든 부귀영화를 잠시 내려놓고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평생 중국 선교사로, 당시만 해도 중국이 굉장히 오지였거든요. 거기서 아무도 알아보지도 않는 그곳에서 고통받고 억압받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을 다 총동원해서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을 하다가 일본군에 의해서 이제 억울하게 이제 투옥되었고 결국 이제 영양실조로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절망성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한 사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을 볼 때마다 참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무엇이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을까? 아마 그것을 통해서 제가 또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주신 그 각자의 그 사람에 대한 비전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주신 그 비전을 따라 살아갔기 때문에 세상에서의 부귀영화를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어찌 보면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한 우리 잘 알고 있는 인물의 이야기인데요. 그 인물 역시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스토리를 말 필요는 없는 내용이지만 이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꾸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또 그로 인해서 그 주변 사람들이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성경을 통해서 같이 나누면서 또 하나님의 또 각자 주신 비전을 따라 또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의 이야기는 너무 잘 아시죠? 아마 요셉 얘기한다면 각자 하실 말들이 많으실 겁니다. 요셉이 오늘 본문 내용은 가운데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하기는 무엇입니까? 요셉이 그가 총리 대신까지 되어가는 과정 가운데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지요. 그런데 사실 성경이 요셉이 총리를 되고 그래서 그가 총리로 인해서 그가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성경이 그 내용을 기록한 것은 아니란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창세기 이 후반부의 내용들을 읽어보시면서 이해할 것은 무엇이냐면 사실 요셉의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좀 깊게 좀 한번 고민해 볼 것은 무엇이냐면, 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런 어려운 일을 허락하셨고 또 요셉을 통해서 많은 일들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이따가 살펴볼 내용이지만 요셉의 고백 속에서도 알 수 있고요, 요셉과 함께 했던 애굽에서의 사람들의 고백, 특히 요셉을 노예로 팔았던 유다의 고백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좀 살펴볼 내용은 창세기 43장 2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는 너희 돈을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몬을 그들에게 이끌어내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것입니다. 지금 요셉이 총리가 되었고, 또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7년의 흉년 때 가운데 이제 2년의 시간 지난 그쯤에 이제 야곱이 아들들을 시켜서 이제 가까운 흉년이 됐으니까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보냈죠. 근데 애굽에 보냈는데 곡식을 샀으니 곡식값을 당연히 지불하였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들이 이제 나귀에게 음식을 주기 위해서 자루를 풀다 보니까 자신들이 분명히 줬다고 생각하는 돈이 그대로 그 자루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이 형제들이 도둑으로 몰릴 수 있는 상황인 것이죠. 게다가 그때만 해도 요셉이 총리가 요셉인 걸 모르고 있었죠. 그러니까 요셉을 다시 만나러 갔을 때 그 만나는 과정 가운데 그 애굽 병사에게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분명히 돈을 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돈이 우리에 있어서 다시 가져왔습니다. 그 말을 하니까 오늘 본문 이 말씀 속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애굽 병사의 입속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놀라운 건 뭐냐면 너희 하나님이 이미 다 하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잘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요, 여러분 당시에 애굽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이 가기 전까지만 해도 그 땅에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 입에서 너희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말하는 것은 이건 흔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서 그 상세한 내용을 말하고 있지 않지만 전 이것을 보면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은, 그 애굽 병사가 하나님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에는 바로 왕이 최고의 왕이면서 신으로 여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입에서 하나님의 얘기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요셉 한 사람 때문에 바로 왕과 그 함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히 안 것이죠. 더 깊이 들어가면 그것입니다. 요셉이 꿈을 해석했을 때 그 해석하는 모든 과정이 어떻게 해석이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꿈을 해석하셨고, 그러니까 결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요셉을 통해 애굽의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된 것을 하나의 예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과정을 다시 우리가 다 살펴볼 내용은 아니지만 이후에 이제 요셉이 또 형들을 시험하는 장면이 있죠. 그 가운데 어떤 시험을 하였습니까? 요셉의 동생인 베냐민 거기 곡식단 자루에다가 잔을 집어넣습니다. 마치 베냐민을 도둑으로 몰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저 아이를 내가 노예로 삼겠다 그랬을 때 이때 형들의 반응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유다의 반응이 등장하는데요. 창세기 44장 33,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게 있어 주의 중에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께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들었건대 죄가 내 아버지께 미침을 보리이다. 여러분, 유다가 고백을 뭐라 하냐면 내가 종이 될 테니까 제발 저 베냐민 돌려보내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반대되는 지금 내용이에요. 요셉을 노예로 팔 때 적극적으로 앞장섰던 사람이 유다입니다. 근데 지금은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유다가 뭐라 합니까? 저 동생 베냐민을 제발 아버지에게 돌려보내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 죽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대신 종이 될 테니까 제발 내 동생 베냐민을 돌려보내달라는 유다의 간절한 고백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장면을 종합적으로 보고 나서 요셉이 자신의 신분을 밝힌 장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이죠. 특히 오늘 본문 속에서 요셉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4절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그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5절에 보니까 요셉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걱정하지 말라 하면서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셉의 인생 다 아시죠? 그가 얼마나 억울하고 힘든 인생을 살았습니까? 17살 청소년 시기에 가장 예민한 시기에 아버지 품을 떠나서 그가 노예의 신분을 살고 감옥까지 가는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까요? 형들에 대한 불만이 왜 없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착한 사람도 자신에게 아픔을 주는 사람은 쉽게 용서한다? 불가능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착하다고 해도 그 착함에 언젠가 한계가 있습니다.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코 무조건 용서하는 것은 사람의 그런 감성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요셉은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형들을 용서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당신 형제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생명을 살렸다는 얘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외적으로는 바로 당시 흉년을 통해서 주변의 많은 나라가 굶어 죽어갈 때 애굽을 통해 하나님이 곡식을 이제 그전 7년 동안 풍년이 있을 때 곡식을 이미 저축하게 하셔서 그것을 가지고 흉년 때 이제 팔면서 그 사람들 생명을 보존해 주는 것이죠. 또 내면적인 또 중요한 의미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 풍년과 흉년은 누가 줬냐라는 것입니까? 줬냐라는 질문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흉년도 풍년도 결국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을 그곳에 가게 하셔서 하신 이유가 단순히 하나님께서 요셉을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요셉을 통해 1차적으로는 애굽 사람들에게 생명을 보존해 주신 거고요. 또 애굽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보존해 주는 일들을 한 것이죠. 단순히 외적인 배고픔만 해결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애굽 병사 입에서도 너희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이다라고 말한 것이죠. 그리고 요셉을 팔아 넘기고 그렇게 요셉에게 악을 행하였던 유다가 자신이 종이 될 테니까 제발 우리 동생을 아버지 품으로 보내달라는 간절한 고백. 그리고 요셉이 그 가장 큰 고백은 그것입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다면 요셉은 어떻게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사람의 감성과 사람의 생각으로는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습니다.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알다시피 꿈을 꾸는 사람이었어요. 물론 그 꿈의 내용이 어렸을 때는 형들이 봤을 때 기분 나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꿈을 꾸게 하는 이유가 단순히 요셉을 높여주려는 그런 사원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그를 총리로 세워서 바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임을,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선하신 방법으로 이끌어 가게 하신다는 것을 요셉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꾸었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일이 생겨서도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들을 봤을 때 미워하는 감정보다 뭐라 말합니까?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인물이 있죠. 손양호 목사님 다 아시죠. 사랑한 두 아들을 원수라고 하는 그 인민군이었던 안재선이라는 사람에게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알다시피 어떤 일이 벌였습니까? 사랑한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을 양자로 삼았어요. 그것이 손양호 목사님 착해서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그 어록을 그분이 쓰신 그런 간증문을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너무 마음이 속상해서 칼을 들고 안재선이라는 사람이 자고 있는 방을 몇 번이고 왔다 갔다 했답니다. 그만큼 인간 손양호 목사님도 너무 화가 나고 그렇게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양자 삼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장이 예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신 거예요. 사람의 의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아는 사람이니까 그런 억울한 일, 힘든 일을 당해도 그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그런 별명을 갖게 되는 것이고, 나중에 안재선이 자신이 스스로 그 손양 목사님의 그 막내딸이었던 손동희 고사님한테 고백한 장면도 그런 내용들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사람은 그 사람만 변화된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그 타락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땅에 많은 변화들을 일구어 가시는 겁니다.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애굽이 살아나고 주변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보존받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화면 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 보면 누가 생각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걸 믿으시지요? 네, 아멘을 네, 속으로 아멘 하시다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나 우리 성도들께서 너무 경건한 삶을 사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볼 때 우리가 무엇을 느낍니까? 자신의 생명을 왕이신 그분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늘 보잘 가감하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고통을 당하신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그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우리 성경학교를 준비하면서요,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성경학교를 준비하면 좋을까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계속해서 저에게 던져주는 4글자가 있었는데요, 비전 제시라는 단어였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그거였어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무엇으로 아이들을 가르칠까? 제 능력과 제 실력으로는 부족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건 뭐냐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있는 그대로 아이들에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로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아이들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전하는 일에만 최선을 다할 것을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성경학교도 말씀을 살아야겠다는 그런 너무나 당연하면서도 어찌 보면 우리가 익숙한 그런 문장일 수 있습니다만 그것이 그 안에 중요한 메시지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비전을 제시해주고 싶다는 그런 마음들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될까요? 다른 것은 다 내려온다 할지라도요, 한 가지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비전을 제시하기 힘쓰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져 있는 사람들은 그 말씀이 그 안을 모든 것을 지배하기 때문에 말씀이 인도하신 대로 갑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서 이제 5년 사역하면서 어린이부를 사역하였는데 하다가 굉장히 좀 하나의 말씀을 통한 경험을 한 게 있었습니다. 무엇이 뭐냐면 정말 말을 너무 안 듣고 힘들게 하는 몇몇 아이들, 남자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을 좀 변화시키기 위해서 뭔가 인간적인 방법을 많이 해봤는데 다 실패했어요. 마지막으로 했던 방법이 무엇이냐면 교사들과 같이 기도하면서 말씀을 암송을 시켰습니다. 로마서 8장을 전체를 암송시키는 걸 계속 해봤습니다. 3년의 시간이 걸렸어요. 3년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전부는 아니지만 그 몇몇 아이들이 로마서 8장을 암송하고 나서 아이 사고방식이 바뀌었습니다. 욕을 많이 하는 아이들이 욕을 절제하게 됐고요. 핸드폰 게임에 중독된 아이가 말씀을 통해서 조금 시간을 줄이게 됐고요. 어떤 아이는 외우다 보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공부를 잘하는 그런 그래서 학교에서 성적도 잘 받는 그런 아이도 나왔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왜 말씀을 암송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말씀 속에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그것을 피부로 경험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느낀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생명력 있고 능력 있는 것이구나.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 말씀을 정리하면서 하나의 사진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사진 하나 좀 보여주시겠어요? 혹시 이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네, 잘 모르시죠. 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서 유도 종목에서 금메달 땄던 이원이라는 선수입니다. 교수님이신데 놀랍게도 이번에 다시 올림픽에 또 유도 종목으로 출전한다고 하는 그래서 이슈를 남긴 분이신데요.
이분은 딱 보면 아시다시피 기독교인입니다. 근데 이분이 얼마 전에 강의를 하러 하셨는데 강의할 때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자신의 아이들에게 두 가지를 가르치겠답니다. 하나는 뭐냐면 자신의 아이들에게 유도를 가르칠 거고, 또 한 가지는 신앙을 가르친다는 겁니다. 유도를 가르치는 이유가 뭐냐면 너무 힘든 운동이기 때문에 힘든 운동을 통해 삶의 지혜를 알려주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운동하다가 너무 힘들 때마다 그때마다 그가 하나님 주시는 그런 응답을 받았답니다. 힘들고 지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할 때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피할 수 있는 일들을 허락하시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 지혜를 가지고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다고 합니다. 그래서 딸 때 그가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리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비전을 품은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에 엎드려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생각에 매이지 않고 철저하게 주께서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비전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애굽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한 것처럼 우리 한서제일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길 기대합니다. 우리 한서제일교회는 제가 성도들 볼 때마다 많은 분들이 말씀과 기도가 정말 잘하신 분들 많으세요. 기도하면서도 우리 일천번제 하면서 하나님 늘 기도하고 성경 읽으면서 많은 분들이 말씀을 통한 변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 하나하나가 모이다 보면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살아갈 것을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른 것은 다 내려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가운데 엎드리며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 열매를 맺어주실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한서제일교회를 통하여서 지금 많은 지금 힘든 시를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주는 힘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분명한 비전을 제시해 주십시오. 정말 앞으로 시대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습니다. 알다시피 차별금지법 때문에 지금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죠. 많은 분들이 또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될 것이라는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우리 아이들이 가르쳐야 될까요? 그 아이들이 가르칠 것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시키든 자꾸만 하나님의 주신 비전을 제시해 줘야 됩니다. 시대가 그렇게 변해서 마치 죄가 아닌 것처럼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죄는 죄라고 말할 수 있는 담대함, 그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고 다른 것은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제가 아무리 커 보이고 그래서 인권이라 이름으로 우리에게 아무리 다가온다 할지라도 결국 저들은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핍박할 수는 있죠. 교회를 공격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생명력 있고 능력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저들에게 조롱당하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고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요셉처럼 주님의 비전을 품고 나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생각, 자신의 감성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교회 소식은 주보를 우리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주제송 찬양하고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통하여 찬양하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놀리면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면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땐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 원하는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성으로는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인도하심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꿈을 꾸며 하나님의 그 주시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오늘도 요셉을 통해 애굽이 변화된 것처럼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서 각자의 자리에 우리 성도들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게 하시고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더 많이 퍼져나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꿈을 꾸며 하나님 주시는 그 비전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고 힘이 있기에 그것을 철저하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다른 것 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여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 간절한 마음을 기도할 때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철저하게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우리에게 최고의 좋은 것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살다가 어려운 일 당하고 또 하나님의 싫어하는 대적들에게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철저하게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아시고 주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피할 길을 주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